이렇게 이람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문득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수년 전에 성지 순례 갔을 때에 베이루트 공항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 바람에 항공편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를 했던 시간들, 문득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인생은 파도 타기가 아닌가. 자, 많은 파도들이 몰려옵니다. 큰 파도도 있고 또 중간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퍼들은 그 파도를 즐깁니다. 훌륭한 항해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줄 압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를 우리 잘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번 주에 제가 조윤수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꽃을 많이 그려 꽃 할머니라고 불리는 심달련 그 피해자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생전에 생화보다 말린 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화는 줄기가 꺾이고 물기가 마르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말린 꽃은 더 오래가고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활짝 펴보지 못했을 그녀의 젊음을 생각하면서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느껴진다고 토로합니다. 금요일 오전에 집에서 교회에 도착해서 항구로 남아있는 해바라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 해바라기는 크긴 한데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바라기를 보는 순간에 해바라기야 이제 좀 고개를 들렴. 그래서 제가 그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냐? 해를 바라보면서 좀 밝게 살 수 없겠니? 너는 처음부터 고개 숙인 인생이잖아. 그래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커멓게 말이죠,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전에 봤던 시커멓게 썩어버린 해바라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속이 상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울컥했습니다. 참 코로나 사태와 물폭탄의 암울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상할 때를 주님이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꺾였는데 저 인생의 불꽃은 꺼져버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그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위한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준이가 어딜 이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좀 차를 좀 태워주고 싶어서 또 그날따라 이렇게 제가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그리고 뒷문 이렇게 앉는 거 보고 뒷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발을 이렇게 완전히 빼질 않았는데 문을 닫은 거죠. 얘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예준아, 할아버지가 참 이렇게 조금 이따 닫아야 되는데 미안하다. 근데 예준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되게 아파하는 모양입니다. 말하기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위하지 않겠다고요. 참 위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 됐던 일들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인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어리진 이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신앙 없이 풀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가까운 아내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때로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알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상한 때를 꺾지 않은 분이 과연 계실까요? 부모도 나를 꺾었습니다. 그래 가까웠던 그분도 나를 꺾었습니다. 꺾인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상한 때를 꺾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바라보고 정말 손이 마비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마비가 돼서 우리가 쓰러지는 장면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40번 그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딸들한테 아빠 괜찮니? 아빠 괜찮니?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참 이 환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마비되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피가 안 통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너무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 종교적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거기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소문이 돌았는지 예수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안 고쳐야 되겠다. 뭐 괜히 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십자가 지기까지 조용히 있다가 십자가 지면 그만이지.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두 사람 찾아온 거 내가 두 사람만 받겠다고, 아니면 3-4번, 3사람만 받겠다고. 오늘은 내가 병 고칠 기분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찾아온 환자들을 몇 명 고쳐주셨다고요? 다 고치시고 다 고치시고.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상한 갈대처럼 약하고 또 고통받는 우리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네로 마인드가 됩니다. 마치 밤에 운전하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집니다. 넓게 보질 못하고 아주 이렇게 좁은 시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나를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가.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십자가 사건 앞두고 우리 주님은 놓친 일들이 있는가 추적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데도 주님은 안 놓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욕을 하는 강도들, 그러다가 마음 변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겠다고. 한번 십자가 현장을 한번 우리는 연상해 보십시다. 수치와 모욕과 멸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단절감, 또 육체적으로 못이 박혀서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때, 자기를 욕했던 그들, 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쉽게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필요할 때 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장면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문제도 우리를 위한 건데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저는 너무 많이 놓쳤네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언제 달아보시는가 하면 마음이 상할 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 나도 그렇게 안 산다. 그동안 잘해왔던 것 이제 그만이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누구에 있지 않습니까? 잘해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두 가지를 체크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체크는 마음 상할 때 너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주님은 마음의 흐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잘 쓰기 원합니다. 주님 그거 달아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그동안 잘해왔던 그 부분들을 내려놓느냐, 더 잘하는가를 보십니다. 대부분은 내려놓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주변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때 주님 내려오셨던가요? 끝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쳤다고 카톡에 좀 올려줘라, 페이스북에 좀 올려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독 버튼 좀 눌러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전후의 이 문맥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 백성들, 그들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 그 병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답답해서 성전에 나가면 더 무거움을 안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성전에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치워지는, 세상의 무거운 짐에다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 무거운 짐 하나 더 보태지는, 그냥 질식할 것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우리 10절에 보면 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한 갈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42장에서 예언했던 이 종은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참 마음이 상하고 심지가 참 꺼질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돈이 때로는 없다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꼬이고 정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시면 이북 분이시기 때문에 냉면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맛은 잘 몰라도 고기 맛하고 냉면 맛은 조금 압니다. 하도 그냥 잘하는 데를 데리고 다니셔서요. 대부분 친구를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둘째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표정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한 40년이 지났었는데도 그 표정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습안에 있는 말씀. 나라 다 빼앗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습안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게 전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할 때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상한 갈 때가 아니야,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사야 42장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우리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참 상한 갈대란 바람 때문에 꺾여서 상처를 입었지만 뽑히지 않는 상태. 한번 꺾인 흔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뽑히지 않는 그 갈대를 말합니다.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져 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고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대상이 있죠. 어떤 대상을 꺾으실까요?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시행하라고,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게 세계 역사고 교회사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십니다. 이미 기름이 다 소모돼서 이제는 빛을 잃어가는 심지를 말합니다. 풀 곳이 없습니다.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만 연기만 납니다. 냄새만 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교회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소망의 심지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극작가 쇼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실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망은 실패했을 때의 실망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겠죠. 참 내가 원하는 것들이 꺾였을 때, 실패했을 때 실망이 듭니다. 두 번째 실망은 성공했을 때의 실망입니다. 이 두 가지 실망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실망이 희망적일까요? 둘 다 실망은 실망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다. 이 시대상을 표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의 실망은 회복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의 실망은 회복이 안 됩니다. 사실은 성공했을 때 실망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분도 있습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는 뜻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가만히만 계십시오. 하나님 가만히만 계십시오.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되는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늘 깨어지기 잘하니. 그 찬양 부르면서 아멘 하고 말이죠. 막 은혜 받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늘 잘 깨지는 게 신앙인가? 물론 우리가 약해서 깨어질 때 있죠. 또 우리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맨날 깨어지라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왜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가 말이죠. 차마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심판, 정죄된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깁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들도 그 소식을 갖고 복음을 갈망한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이지 않았다, 회복됐다는 사실에만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상한 갈대에 꺾인 아픔이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신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상할 때 그 자체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딛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사실은 예수님께서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인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상할 때 꺾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심각한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안질에 걸려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것들 그냥 가지고 가라. 혹시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불행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참 다른 건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뭐 다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해결안 받은 분도 계시고, 해결안 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 믿음의 끈앞풀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뭐 약한 것은 약한 거지, 뭐 약한 걸 통해서 뭐 온전해집니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때문에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잘 압니다. 나의 부족도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감이라. 비록 우리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사람은 성공 후에 실망으로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실까요?
상한 갈대의 마음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꺼져가는 심지의 고통도 잘 압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상한 갈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심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감동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도 자기를 필요한 자들의 그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감동을 끼치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그분은 꺾지 않으셨다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분이 끄지 않으셨다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 번은 제 방에 한 30대의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하면 제가 목사님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칼을 들고 말이죠.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나를 칼로 찔러 죽여도 좋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참된 행복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의 허망한 마음이 그래 끝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심장이 두 개 있으면 당신이 그 이 심장을 주고 싶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저는 우리 희망 플러스 책에 이 서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역전시키시며 불광력적인 상황에서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는 희망적인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믿음과 기도의 선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선로로 진입하십시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승리하여 이길 때까지 일으키시고 도우십니다. 당신은 1+1이 아니고 희망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1+1을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희망 플러스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다. 꺾일 듯 꺾일 듯, 꺼질 듯 꺼질 듯 힘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닌가 슬픔이 몰려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상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바로 내가 그 증인입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게 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꺼질 듯한 소망의 심지, 이제는 열정도 연기만 나는 우리의 못냥한 모습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고자 주님 오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고쳐주셨던 주님,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육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따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